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에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꼭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면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신앙을 갖게 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가 다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선 내가 생명이 끝나는구나.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면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히려 더 집착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잊혀진다라는 두려움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계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걸 현실에서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바로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현실에 가져와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에 녹아서 살게 됩니다. 예컨대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다음에 새로운 존재, 특별히 이제 사람으로 환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좀 덜한데 힌두교의 경우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네팔이나 인도를 가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지금 도와줌으로 인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다음 생에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가 사람으로 환생하는데 도움을 준 거지 그가 나를
지금 이 생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되 영벌과 영생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즉 거룩하게 살아야 돼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선하게 사는 것.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한 15년 전쯤인가요? 웰빙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웰빙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건강에 많이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웰다잉이라는 표현도 이제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것인가. 교회에서 먼저 웰다잉이란 말을 먼저 썼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것을 혹시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죽음, 잘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 잘못 이해하면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마감하느냐, 그것은 영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음악가 중에 뮤지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어유 훌륭하십니다. 10년 전쯤에 이 악동 뮤지션이 세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음악 경연 프로에 나왔는데 거기에 있던 프로듀서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가지고 기타 한 대 딱 들고 와서 이수현 양과 이찬혁 군이 나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음악을 가지고 기타 한 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음악을 소개를 했죠. 원래 그 남매가 몽골 선교사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홈스쿨링도 이게 하루 이틀이죠. 시간 정해놓고 지금은 수업 시간, 지금은 쉬는 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심심했던 겁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들 무렵 이 찬혁군은 이제 점점 반항심도 생기고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냐 불만도 가졌을 때 이 친구들에게 선교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찬양도 해보고 음악도 만들어보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작사 작곡도 하고 기타 치면서 이 두 남매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막 초창기였는데 음악을 몇 군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야, 노래 참 잘한다. 그래서 한국에 혹시 나올 기회가 있으면 음악 경연대 한번 참여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한 심심해서 그 음악 경연대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대인기를 얻으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수로 데뷔를 했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자녀들답게 아주 이제 바른 생활 남매입니다. 처음에는 곡들이 아주 이제 처음부터 독특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선교사의 자녀가 아니라 이 가사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찬혁 군은 아주 독특하게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장래 희망입니다. 이 장래 희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관점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크리스찬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노래를 했는가? 이 젊은 뮤지션의 노래 잠깐 가요긴 하지만 거의 평론가들은 CCM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사 내용이 자기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막 와서 수없이 많이 조문을 하는데 낯선 얼굴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앞에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간부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은 보통 슬픔과 이별, 슬픔의 자리인데 이찬혁 군은 이걸 축제로 바꿨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축하해주고 천국 입성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후렴부터는 천국의 천사들이 막 노래를 해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입성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냈죠. 근데 이 노래를 청룡영화제에서 직접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앞에 앉혀놓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이 비슷한 모습.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냐? 마지막에는 관을 타고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이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평론가들이 참 대단한 친구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계관을 너무 노래에서 잘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란 것을 딱 넘어가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천국에서 커다란 축제가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를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노래입니다. 보통 죽음을 이야기하면 다 슬프고 어둡고 힘든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힘차게 소망을 노래하며 들어가자라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부르는 CCM이 아니라 일반 가요로 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던 부모들이, 또 갑자기 아내와 남편을 잃었던 사람들이, 아 그래 맞아, 내가 까먹고 있었네,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에 있구나, 저렇게 막 입성하고 막 환호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살겠구나 라는 것들을 일반 가요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이 연속성이 있을까 아니면 단절이 될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럼 둘이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고 한쪽은 이단이라고 정죄할 만도 한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들은 이단이라고 서로 하진 않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들은 믿습니다. 율법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시가서 이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는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갔죠. 그래서 부활 논쟁이 생기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서기관들이 예수님 편을 들곤 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중심의 사람들, 귀족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부활했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정을 했고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럼 누가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질문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오늘 28절에 사두개인이 쫓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 즉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제일 형제만이 있는 집에 제일 큰 아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형이 죽게 되면 이 형수님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유교에도 이런 강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족보를 이어가야 된다.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더 강력해서 형제의 경우에는 첫째 형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이 형수를 둘째 아내와 결혼함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돼서 자녀가 없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주르륵 연결돼서 계속해서 형제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막내 일곱째 아들과도 형수가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죠. 자, 이제 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부활을 한다면 이 부부관계가 누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가족 관계나 이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죽게 되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혹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답이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으시는데, 여러분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는 정확하게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새 영과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전에 있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를 영원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가지고 있던 육신 그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처음에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막 되게 꺼려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내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은요? 얼굴은 어떻게 새롭게 변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물학적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이 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부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시편 말씀을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중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늘 사람보다는 뛰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하면 천사와 거의 동등된 존재로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우리 장례할 때 보면 우리 다시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찬송가에도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래서 사실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서운하다고 해서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이 땅에서의 가족의 연은 천국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물로 부활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 단절이 되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활할 때 연속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연속성만 남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거기 믿음의 사람,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냐. 근데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연속성만 쭉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모두가 함께 만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계인들이 잘못 오해한 거죠. 이 땅에 있는 게 그대로 천국으로 다 간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우리식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이 땅에서 쌓으면 하늘의 상급이 쌓아진다. 그런 표현이 거의 없죠. 그 우리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부활한다고 하면 그 세계에서 다 꼬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을 때, 이 땅에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이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 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 글에서, 즉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죠. 사두개인이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모세 오경이 아닌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시제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을 만날 때도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때도 현재였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도 그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현재 그 당시에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 우리가 죽은 미래에도 하나님은 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부활도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먼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와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천국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다 그곳에 가서 누려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천국의 개념을 지금 누구의 아내인가 사두개인이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서 다 못 누렸으니까 그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관점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거에서는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신앙,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영원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기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찬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야, 내가 죽으니까 이미 천국의 입성잔치에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막 노래를 부르며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천국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웰당이라는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새롭게 부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실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단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기억은 남지만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것은 부모님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인도하는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남겨진 삶의 숙제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 기쁨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천국도 선물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하루라는 것도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마음껏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십시오.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이거 안절부절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더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계인이 찾아와서 불쑥 던진 질문, 부활의 질문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답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텐데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부활이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늘 기쁨의 삶과 감격의 삶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